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판단과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판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으로 예배할 때 내 자신에 대한,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에 대한 판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세상의 판단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이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거리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원하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원하노라.
끝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리고 오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진짜 찬양 한번 나눠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사랑을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되어 넘어지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과 목소리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눈앞이려고 내 마음에 손사겼네 내 영계며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본대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계며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본대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시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주님만을 지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단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시작해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주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소통하며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바쁠 때이고 또 육신적으로 많이 지칠 때인 이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과 외침과 찬양이 있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능력과 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져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금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또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입었던 그 가증한 것들, 원망과 불평과 자만과 오만과 하나님이 싫어한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묻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지성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의 그 마음에 거짓된 그 가죽을 벗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는 나의 의로 나의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내 삶이 내가 거하는 그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혼의 구원과 육전 구원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복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믿음이 오직 복음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의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육신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그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준비하는 자, 또한 학업에 열심을 붓는 자, 또한 군복무를 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직장을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때에 의인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인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이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 우크라이나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큰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많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애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해서 실내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있는 그 장에는 여자분들이 실내화를 거기다 사용하시고 왼쪽에는 남자분들이 실내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아무데나 갖다가 또 집어넣으면 여기 CCTV가 있으니까 잘 하여튼 분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우리 장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얘기하지 말래요. 네. 저희가 이제 음식을 이제 해오시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꼭 밥을 꼭 더 해달라, 그럼 더 해보세요. 뭐 그런 뜻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좋은 헌신들 하면 그것도 뭐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얘기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율법적인 거를 되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정말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교회 이렇게 하신 거에 성경 말씀 하나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한번 올려주거나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뭐가 그냥 유행이었냐면, 1000번째,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1000번째 헌금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도 1000번째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목사들이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르는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1000번째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감사해서 1000마리의 소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한 번에 제사 지낸 게 1000번째.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번째. 1000마리를 한 번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가 유행하냐면 1000번째. 그래서 1000번의 제사.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1000번째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동물들을 한 목에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는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거를 조금 왜곡시켜가지고, 머리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잖아요. 성경도 교묘하게 이렇게 뒤트는 아주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니, 진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어떤 사람이 뒤틀어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지냈다. 이러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000일 동안 헌금하는 거예요. 1000일이 뭐예요? 3년간 계속 끊임없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 돼. 1000일 헌금했는데 뭐가 풀립니까? 뭐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풀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했다. 또 이래가지고 또다시 1000번째. 그건 뭐냐면 무당들이 뭐 굿하다가 정성이 부족해 옆에서 막 붙이다가 그러면 그거 뭐야 돼지대가리에다가 또 돈 쑤셔놓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거 괜히 그거가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하고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서두니까 잠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뭐냐면 교회 지도자를 얘기해요. 이건 목사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되게 웃기죠.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써줘야 돼. 나한테만 더 신경 써야 돼. 이런 게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속성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하면 막 시기 내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또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러면 교회 지도자, 그냥 목사,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캐나다 교회, 한인교회 잠깐 갈 때마다 했는데 그놈은 교인들이 생일을 다 기록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생일날 카드를 보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좋은 거지만 그거를 악용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악용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교인들의 생일을 다 적어서 그날 카드를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누구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그런 거 너무 과한 열심을 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막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부추기잖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그 성도한테 막 부추기고 또 그거는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그걸 또 광고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또 그걸 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행태가. 네, 이런 거 되게 나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것도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이간시키고, 저분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가 그분을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은, 그것이 이간시켜서, 그 사람이, 그 목적이 뭐예요? 목사 저한테 잘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여튼 그런 뜻이 있어요. 하여튼 요거 이제 여담이고,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히브리서 좀 들어주겠어요? 자, 이제 다 작동합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4장은 우리 보고 지금 안식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날마다 안식에 들어와라. 너희들한테 그런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갑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리같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지금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서 광야의 40년을 빗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한 일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허비하면서 그 혹독한 고생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 사역이 있고 천상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상 사역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천상 사역의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세는 이들을 죄된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끌고 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사역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이게 여호수아는 뭐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사역을 하고, 그걸 누가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다 이미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얘기 다 그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죄사함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제가 그 TV를 보는데 연세중앙교회 찬양하는 방송이 있어서 봤어요. 근데 연세중앙교회 특징은 뭐냐면 되게 좋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거기는 찬양도 그렇고 뭔가 대부분 다 죄사함에 대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그렇죠. 어저께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회상하면서 젊은 애들이 또 울고 되게 은혜스럽죠. 그래서 그런 찬양을 주로 해.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찬양도. 연세중앙교회는 주로 이제 그 찬양. 어저께 제가 CTS 보니까 그 밤에 교회에서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성령운동하는 정광훈 목사님, 지금 요즘 그 애국운동에서 성령에 나타나신 운동을 돌아다니면서 성령운동 하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집회를 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이제 그 찬양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 많이 있어요. 유튜브 TV에 노아라 TV나 뭐 이런 하여튼 TV 들어가 보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그분 처음 뵀어요. 거기 인도하시는 목사님 윤봉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난리도 아니야. 근데 거기는 뭐 죄사함 이런 근경이 아니야. 아니 성령이 뭐 오셨네 뭐 하고 벌쩍벌쩍 뛰고. 그러니까 윤석철 목사님네 교회는 잔잔하면서도 기쁨이 있으면서 자기가 죄사함 받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 젊은 애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윤봉한 지금 성령 나타난 그 집회를 보면 윤봉 목사님이 이제 주로 인도하시던데, 거기는 뭐 울고 그런 게 아니라 벌쩍벌쩍 뛰고 뭐 춤추고. 근데 그래.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향 이게 구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베델교회 같은 데 가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져요. 뭐 24장로들이 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24장로들이 앞에 쫙 있고 그 순서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그런 찬양들이 많아. 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천사들이 화 앞에서 찬양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어느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어느 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이건 나만 맞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철 목사님 교회에서 이건 나만 맞아. 우리 교회 카페에 오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찬송가만 불러야지 무슨 교회에서 무슨 복음 성간이 있고 말이 되냐.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개화됐지만 여전히 한복 입고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한복을 입고 사시는 분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막 얘기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게 성막이면 때리고 이게 성석을 지성소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가 제일 넓어요? 성막들이 제일 넓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들의 구성도 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적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그걸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죄에서 주여 뭐 내 손을 들고 뭐 죽게로 갑니다. 뭐 이 죄인 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찬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이 맞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트로트 하잖아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 무당 따라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즘 뭐 송가인이 같은 걔가 나와서 하잖아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거. 장윤영이 같은 애들이. 그런데 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걸그룹이 나와서 하는 거. 그거 똑같은.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찬양도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대다수. 이 성소들하고는 그 성령에 나타나시는 게 있겠네. 성소는.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나타나시는 그런 찬양. 거기는 이제 뭐 우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 가면 들어가서 보세요. 난리 법석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죄의 문제를 해방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델교회 같은 사람들은 일부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하시고 천상사역에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으로 지금 우리한테 들고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금 출애굽에서 여기서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 이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건 뭐냐면 아직 지금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죄사함을 받게 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안식에 두라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냥 고통 속에서 살라 그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죽어서 천국은 보장이 돼 있고 이것은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 불변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영은 제가 이따 영혼이고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아직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크리스천들한테도 교회에 나오면 오늘 너희들이 안식하게 들어오는 도다라고 히브리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뭐 풍족해서 안식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안식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복권을 당첨하는 사람이 뭐 90% 이상이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나빠졌다며.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거야. 참,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일을 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의 뭐 저 한 200만, 300만 명 되는 숫자가 광야에 와 있는. 이들은 안식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왜 못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불평해. 민수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10번 반복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러고 또 하나님한테 화냈다가 또 잘못했다가 그러고 또 용서하고 또 뭐 먹을 거 주셨다가 또 짜증내고 그런 게 10번을 반복. 지독한 민족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독한 것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안 좋고 막 삐져. 진짜 이럴 거야. 삐져.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라고 저 또 삐져.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해주세요. 또 그러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연속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12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보다.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안식을 쭉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라.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달성검, 완전히 살아있는 검. 이 검인데 이것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대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의 몸을 지진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안식이 남아있어? 그러면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돼. 누구를 본받아?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 거야. 그럼 너희는 예수를 본받아야 돼. 안식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러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인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잖아. 우리가 죽어야지 안식에 들어가. 그럼 죽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죽는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거 묵상했어요.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니? 맨날 목사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죽어야지 삽니다. 뭘 죽는 거야? 죽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제가 도대체 책을 봐도 그냥 죽어야지 산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쪼개내는 거냐면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좀 안식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야지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과 혼과 관절이라는 게 이거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있다고 믿는 일부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3분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과 육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2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혼은 육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과 혼육이 이렇게 이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되게 극소수예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 캐톨릭, 지금은 모르겠어요. 로마 캐톨릭 교부 시대 때, 이분법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이 다 대부분 다 이분법을 주장했어요. 이건 이제 이분법을 주장하는 뭐냐면, 영과 혼이 분리하지 않고, 이성주의가 이제 발달하면서 영의 기능, 영의 얘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혼이 되게 중요하고, 이성이, 지성주의가. 그래서 이제 이분법이 훨씬 더 맞는데, 성령파들은 삼분법을 절대적으로 치죠. 성령파들. 저는 삼분법을 치죠. 왜냐하면 성령파들은 이 영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영의 역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혼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인간을 드러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자기 의지, 지정의를 얘기해요.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성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별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순 목사라는 그분 참 되게 유명해요. 외국자시고 대학교 교수예요. 인하대학 교수신데 아주 설교도 잘하고. 근데 이분의 절대적인 단점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예언하면 무당이 잡소리 한다고. 오래 가서 이제 성령 집회하면 막 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막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장풍을 쏘았다고 사람이 넘어져요. 이게 무슨 무협지냐? 그런 말을 너무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영을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종교적이 돼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누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 무지 많아. 아는 거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성령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받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 혼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영이 더 혼을 지배했어요. 아담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걸으시면서 얘기해. 그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그거 이제 얘기하고, 예, 알았습니다. 뭐 동물도 이름도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죽고 혼의 밑으로 들어가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혼이 영을 지배해.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목사님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영 얘기하면 뭐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저하고 얘기하면 저보고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 무당. 이렇게 다. 그러면 이 혼이 뭘 또 지배하냐면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이게 관절과 골수예요. 관절과 골수. 이거는 지금 관절은 우리 뼈고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그런 액체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무슨 의미하냐면 이 골수가 지금 죄에 완전히 오염돼서 죄에 지금 오염돼 있대요. 그래서 이걸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된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쪼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나를 죽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구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시고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가 뭐 그물 치고 못 잡다가 뭐 예수님 엄청 잡고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호 3이잖아요. 153마리 잡았대요. 그리고 이제 뭐 그물이 치려 있던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 거기 완선이니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딱 구워놓고 기다리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준비해놓고 우리한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평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지금 안식 속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났을 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너희들이 평안하게 이 땅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시몬 베드로한테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탐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들인 자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은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자들하고 지금 그런 자들하고는 지금 교회에서 얘기할 논외고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한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담이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거. 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날 죽으라고 하고 내 유산을 미리 갖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십자가.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고 이건 이웃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딱 하고 하나님 예수님한테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가? 율법이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딱 선언이 되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인간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인간끼리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가식적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한다. 뭐 입으로 떠도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좌파들 어린 가난한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빈부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졌어요.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아니고 그거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겠지. 올라가잖아요. 나는 도와주고 그러면 막 힘은 나고 막 올라가잖아.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나타나.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이게 계속해서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이 굉장히 크죠. 우리 요원이 오늘 오지 않았는데, 요원이, 저는 우리 애들한테 뭐 너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 정말 하지 않으세요. 근데 얘는 비즈니스 하느라고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는 좀 쉽게 했는데, 얘는 또 좀 성향이 달라서. 하여튼 되게, 하여튼 열심을 내서 해요. 스트레스 받고, 막 코로나 때문에 히트들 막 팔면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저한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좀 한 과정이 지나고 나서. 아빠 자기가 전 만나서 얘기도 잘 안 해요. 얘기하려면 전화로 해요. 전화하는 너 어떠냐? 아빠, 나 요새 좀 깨달은 게 있대. 뭔데? 걔가 10에 3조를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지가 이제 힘들고 그럴 때가 돼. 내가 10에 3조도 하는 사람인데. 막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게 감사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대. 그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10에 3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10에 3조를 해도 풍족하게, 그렇다고 해서 지가 못 삽니까? 더 잘 살지. 10에 3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가 가난해지냐고요? 아니잖아요. 더 잘 살잖아.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감사로 바뀌어요. 그 목적 있는 삶을 지으신 그 리버럴 목사님이 10에 9조를 한다고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의 삶 자체가 목적 있는 삶이 그렇게 성령의 책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책이지만, 하여튼 간에, 그분은 그분의 삶을 그렇게 10에 9조. 그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10에 9를 다. 그런데, 그분한테 아쉬워요. 그분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죠. 저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혼의 생각으로 사랑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왜 해요? 자기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안심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하고,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잖아. 걸어가면서도 얘기하고, 누워서도 얘기하고, 하나님 저 잡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기도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뭘 줘요?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라는 것이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근데 또 하나 덧붙이지만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 못해. 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니? 아, 정말이야. 그거 하고 있으면 여기 안 있지. 딴 데 어디 가가지고 놀고 있지. 이미 끝났는데.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에서. 이거에서 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 숫자가 적어. 여러분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로이드 조스 목사님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현대에서 그 교회의 부흥의 척도를 그 성도들의 숫자와 그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부흥의 척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냐? 라고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강력하게 비판하죠.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온 그 공동체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것이 부흥의 척도라는 거예요. 숫자는 부흥의 척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뭘 어떻게 봐요? 숫자를 가지고 부흥의 척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류가 있는가를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작은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작은 식구들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 그것이 부흥이라. 숫자만 많은 거예요. 밥하는 사람들 힘만 들지. 쓰레밥 가져오려고 더 많이 가져요. 힘만 들지. 그런 사람들 저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하고 맞는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향이 이렇구나. 저 목사 성향이 저런 애들은 우리 교회 성향이구나.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을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속제 들어간 사람은 숫자가 적은데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몇 프로야? 20%? 20%도 안 되잖아요. 숫자가 적은데. 그런데 저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간증. 내가 하나님을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걸 좋아. 세상은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다. 뭐 사인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유석열, 저도 뭐 유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지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스팔트 동지들을 다 죽였던 사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원수. 그러나 지금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정광훈 목사도 엄청 지지하잖아요. 이영원 목사도 그 정광훈 목사 성령 집회에 와가지고 이틀 동안 와서 설교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는 큰일이야. 이분밖에 없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주더라고요. 이영원. 걔 한번 만나러 가요. 저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이영훈이가 제 중고등학교 하여튼 그런 것들 근데 지금 무지개 다 던져 말하나 봐요. 옛날에 우리 그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무지개 많이 떴었어요. 무지개 많이 떴었어요. 한 번은 무지개가 거꾸로 뜬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놓고 막 그래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지개가 거꾸로 떴어요. 난 그때 너무 섬찟했어요. 그
그 무지개. 왜냐하면 무지개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 제가 이랬는데 지금 무지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활이에요. 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인은 노아한테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너의 죄를 나에 대고 쏘아라 그 뜻이에요. 내가 다 맞아주겠다. 이게 무지개 언약인데 무지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으면 나 처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쏘시나? 광화문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처음엔 너무 기뻤다가 와 무지개 또 떴네. 사람들 박수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듭니다. 하나님 이 나를 심판하실구나. 정말 뒤집었지.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흘려가지고 불쌍하게 된다. 지금 좋은 일. 무지개가 많은 무지개가 뜨는 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성령 집회 이사돈 목사님이랑 집회할 때 그 십자가하고 일하고 십자가 가게에서 쫙 돌아오는데 하늘에 십자가를 봤어. 구름을 이렇게 십자가를 봤어. 이번 집회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르시겠다. 정말로 오타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같은 날 이 무지개에 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랬는데 또 그 백개분들은 문제할 때도 떴다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또 있는데 우리 문께서 주임할 때도 떴다. 인간들 우리 걔들 거짓말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잖아요. 천문에 보셨잖아. 아니 개그부담 이모하고 못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한동안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모?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우리 딸한테 이모가 있어. 무식한 놈들이 좌파들은 대가리가 나쁘든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있는 놈들은 두 가지를 다 하는 놈들이야. 하여튼 말이야. 그걸 무지개 떴잖아요. 근데 기적적인 게 지금 뭐냐면 북한의 코로나가 이거보다 지금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북한 백성들한테 너무나 안타깝지만 얘들이 도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 멈춰놨다가 물론 암암리에 이렇게 다 퍼졌겠죠. 갑자기 폭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윤석열이 주임사에서 그 사람을 떠나서 자유를 35번 얘기해요. 자유는 뭐의 기초? 성경의 기초가 자유예요. 그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 그분의 아버지의 가치관이 성경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기독교의 기초잖아요. 우리나라 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좀 살 것 같아요. 정말로 살 것 같아요. 북한은 코로나가 저 처음에는 깜짝 놀랐더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것도 어떻게 소원은 뭐냐면 북한 백성들은 좀 덜 죽고 김정은이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놈이 좀 북한 그놈의 말을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까? 하나님이 또 뜻이 있으시 그놈을 살려주신 뜻이 요새 좀 살고 북한의 코로나 점점 번집니다. 거기 지금 30만 명 금방 수백만 대. 근데 뭐가 있나? 약이 있나? 뭐가 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굴복하시는 8,000명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안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안식을 달라고. 우리 민족 전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권세를 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없이 많은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큰 교회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게.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바퀴벌레처럼 스물스물 기어나온 거야. 많은 놈들이 내가 했다고, 나도 그때 일조했다고 지금 수없이 기어나오고 있잖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 앞에서 있던 그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 하나님의 안식은 누구에게 줘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한 데 가서 손금 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운세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를 사랑하냐? 오늘 우리 찬양 그거 한번 할까요? 성인전도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걸으셨지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대답합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본인이 답이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찬양 몰라? 죄송합니다. 오, 세미야 몰라?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사람. 몰라? 네. 세대가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세미도 몰라? 아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할릴리 호숫가에서 그걸 반주를 하고 그걸 좀 띄워줄래요? 호숫가에서 다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가면서 자, 다시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장애물도 그 사랑은 다 우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다짐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호흡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의 모시고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